제가 여러분들이 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손재주가 상당히 있습니다. 손으로 뭘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여러분 신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기분 나쁘고 말 뿐이죠, 그죠? 손으로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아이들 그 옛날에 이 킨더가든 갈 때 아이들이 이제 울고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맡겨놓고 정착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 플레이도라 하죠. 요 차를 같은 걸로 이렇게 뭘 만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걸 받으려고 줄을 쫙 섰어요. 쫙 해봤자만 2명, 3명이지만 이렇게 쭉 쓰고 막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면 좋지 않겠냐.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강대상 이거 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예,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카페에 앉아가지고 손을 가만히 못 놔둡니다. 약간 정서불안인 사람들도 그렇다 하는데 저는 정서불안이 아니라 손재주가 좋아서 그렇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얘기를 들으면서도 냅킨 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죠? 뭐 하고 뭐 껌종이 가지고 뭐 이렇게 만지작 하고 뭘 만들어내고 제 아내가 보다 못해서 한 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좀 남 얘기할 때 집중하고 그 쓸데없는 것 좀 만들지 말라고. 쓸데없는 것. 그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 뭔가를 우리가 뭐 손재주가 좋아서 만든다고 했을 때 2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건 작품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만드는 게 되겠죠. 창조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뭔가 모양이 가끔 대단한 모양이 나옵니다. 어떠다 보면 냅킨 가지고 아주 희한한 모양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보관하는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건 다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2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손재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은 그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작품이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어떤 목적과 의도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그죠? 창조론과 진화론이 뭐가 맞냐, 뭐 과학적으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근데 사실은요, 어쨌든지 간에 이 창조론을 가지고 배경으로 된 세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와 이 진화론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생기는데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는 사람들의 존재가 무가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연히 원숭이에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물론 자기의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창조론에 의해 지배받는 시대에는 사실 존재론적인 가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창조자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를 만들었다고 창조론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정해주는 창조자의 목적 또는 의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청년을 오래전에 만났는데 그 청년 늘 불만에 쌓여 있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불만이에요. 자기 형은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애를 갖자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형을 낳았대요. 근데 자기는 그냥 생겼대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생겼대요. 뭐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안 낳으려고 했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 형은 집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데 자기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대요.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그러니까 물론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어떤 한 사람도 비록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낳은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창조론적인 생각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든 것도 목적과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5주간에 걸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가? 또 이 말은 여러분을 지금 교회가 되라고 교회로 부르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교회로 부름받았는가? 교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5주간에 걸쳐서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교회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온전하게 찾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또는 지금 말로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 개역성경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제1목적,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다. 뭐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신앙의 용어들, 세상 사람들을 잘 안 쓰는 말들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뭐 사랑 또는 뭐 예배, 뭐 경배 이런 단어들, 우리들만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제대로 그 오리지널 뜻대로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배라는 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 전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예배란 정말 무엇일까요?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예배의 정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한 정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의 정의에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냥 간과하는 단어가 있는데 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과 드리다는 말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배는 받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드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가 뭐다? 예배다. 장로님만 100점, 나머지는 다 빵점. 다시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가 뭐다?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 오클랜드에서 목사님 한 분 내려오셔서 예배에 대한 세미나 했었잖아요, 그죠? 그 세미나 끝나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드리려고 아주 진땀을 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게 맞습니까? 드리는 게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막 헷갈려 했어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배는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받는 게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헷갈려진 거야. 예배는 받아야 되나 보다. 이건 조금 단어를 조금 정리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거고, 받는 건 뭐다?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 그죠?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받으면 큰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받는 거는 예배 속에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우리가 드리는 행위로 바로 예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제적으로 볼까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자, 이제 이 연관성을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요 순서, 요 예배에 드리는 요 드림, 요대로 여러분 나머지 6일 동안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 삶을 사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오늘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옵니다. 이게 천주교를 거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제일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이 중간에 이제 사람들은 쭉 앉아 있고 중간에 이제 성가대가 있고 앞에서 이 사제들이 예식을 하죠.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합니까? 보죠. 구경하죠. 그죠? 성가대가 딱 서가지고 멋있게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은 뭐 하죠? 보죠. 구경하죠. 그죠? 요게 이제 천주교라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배에 망가진 아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혹시 들어오시면서 뭘 좀 받아보시려고 오신 분들, 그래도 은혜는 받는다 그랬으니까 뭘 좀 받아봐야지. 물론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드리려고 오셔야 돼요. 드리려고. 보실까요? 맨 처음에 우리 광고가 나오죠. 광고는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광고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도착 안 했는데도 자꾸 무리해서 자꾸 일찍 광고하는 이유가 뭐죠? 예배하고 별개인 겁니다. 광고는 예배 전에 한 거고요. 근데 예배는 광고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함께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어지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전도에 관한 이런 찬양은 사실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또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너는 어떻고, 이거는, 일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예배 핵심은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들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앞부분에 있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죠. 이제 성가대라고 예전에 불렀고 요즘은 찬양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늘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제 좋은 점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대가 성가를 부르는 동안에 찬양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관람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가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같이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이 찬양의 시간은 전교인이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가대처럼 찬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구별했지만 요즘은 점점 그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찬양 시간 하나님께 100%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죠? 찬양 다음에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신경 시간에 대부분 기도하는 줄 알고 눈 감고서 외우지는 못했으니까 그냥 입만 조금 따라 하시다가 마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이 성경책을 피시고 앞에 있는 걸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뭐죠? 신앙 고백. 그죠? 내 신앙을 고백해서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눈 뜨고 어쨌든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도. 자, 그 다음에 대표 기도가 나오죠. 오늘 대표 기도 너무 참 잘했죠. 그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 중에 한 분은 정말 문장을 열심히 준비해서 문장을 정말 멋있게 써오세요. 근데 내용은 다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 말씀하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훈화 시간이죠. 기도를 빙자한. 여러분, 기도는 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 한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왜 아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입니다라고 여러분 마음도 같이 드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표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잘 준비해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헌 시간. 뭐 이거는 당연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걷고 뭐 하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넣고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다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송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목소리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그죠? 자, 두 가지가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하고 뭐죠? 순서 가운데 안 한 거 두 가지? 예, 설교, 말씀 시간과 축도 시간. 자, 이 축도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마쳐지고 마지막에 예배한 자들에게 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축도는 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축도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대부분 축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살라라는 파송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축도에는. 그래서 이것도 받기는 받는데 좀 부담스럽게 받는 겁니다. 그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부담을 갖는 그런 축도인 것이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말씀입니다. 왜 우리 예배 이렇게 말씀이 기냐?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듣는 건데 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드린다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지적인 동의 또는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동의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맞습니다. 아멘. 그렇군요. 내 지식이 깨지고 내 지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감정이 깨지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이 말씀 시간입니다. 이 말씀 시간에 앉아서 오늘은 얼마나 재밌게 하나 보자. 오늘 얼마나 감동스러운가 보자. 오늘은 뭐 좀 좋은 얘기 하나 보자. 오늘은 한 80점이네. 뭐 준비를 덜 했나? 이거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목회자가 또는 설교자가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맞군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틀렸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군요. 하나님 정말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과 화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그 사실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설교 시간에 아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다 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목사 말이 맞다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얹으셔야 돼요. 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더 중요한 드림이 있는데 이제 말씀이 끝났을 때부터 이제 진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산 제물로 드려라. 지금 말로 이제 요즘 개혁성경에 산 제물로 바꿨어요. 제물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하여 드리라는 말이에요. 순종.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은 언제부터 우리가 드리는가 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 말씀에 얹어서 드렸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하나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좋은 설교는 감동스러운 설교가 아니고요. 진짜 좋은 설교는 그냥 듣고 기분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을 흔들어 놔서 내 실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좋은 설교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예배하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날 한번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그냥 극기 훈련하죠. 꽉 참고 이 약 물고 언제 끝나나? 좀 빨리 좀 끝나라. 아우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하고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이 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자꾸 나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그게 예배를 받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뭘 드리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오클랜드에서 제가 아주 좀 많이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과도 나눴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집 장 보는 일을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대신 장을 봐준대요.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목사님 팔다리가 멀쩡하신데도 목사님 직접 장을 안 보시고 집사님도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 집 장을 사택 장을 봐드린대요. 장을 봐드리는데 이 장을 보는 거야 목사님 만약에 너무 바쁘시면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지 장을 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사님이 장을 보시고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장본 영수증을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께 장본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목사님 먹을 걸 샀으니까 목사님께 돈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또 한 가지 옵션이 있대요. 장을 봤는데 그 영수증을 목사님을 안 드리고 자기가 그냥 감당한대요. 그렇게 감당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대.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죠? 참 황당한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클랜드 교회에서 있었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 여러분, 장을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우스운데 그 장 본 것을 내가 그냥 감당하면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어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꼭 어떤 음식이 필요하거나 어떤 물질이 필요했던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100%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은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목사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그 교회에서 아말리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죠? 목사님만 싹 빼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11조 드릴 게 한 달에 100불이었는데 150불을 드린대요. 11조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월급을 더 늘려주실 거라고 믿는데, 실제로 자기는 그게 이루어졌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셨는데 얼마나 계속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신앙을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물질로.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내면 많은 물질을 돌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중간에 뭘 드리라고 나와있죠? 너희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 물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몸을 드리라는 말도 이제 조금 헷갈려 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 한국은 다시 정명석이 JMS라는 이단 때문에 난립니다. 그죠? 진짜 나쁜 악질 중에 악질인 이단이에요. 자기 딸뻘 되는 젊은 여성들에게 하나님께 몸을 바치듯이 자기에게 몸을 바치게 하는, 이게 몸을 드린다는 의미. 전혀 그런 의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몸을 드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는 말은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드리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거룩함은 무엇이죠? 우리가 구별됨, 거룩한, 나눠지다 이런 말 했어요. 그죠?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하얀 옷을 입고 뭔가 이 목소리를 쭉 깔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의 의미는 그냥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별, 이렇게 목적이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진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었는가 하면 그릇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 이건 거룩하다 그랬어. 왜요? 재질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릇이니까.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집에서 쓰면 이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왜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쓰니까. 그죠? 이건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사는 너희 몸을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산제사는 뭐라 그랬죠?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여 드리는 삶이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하면 24시간 7일 기도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참 좋아하세요. 24시간 7일 기도회. 그래서 예배 장소에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는 이거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완전히 다 그 시간을 다 드렸으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산에 가가지고 24시간 계속 찬양만 부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24시간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인가 보시죠.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말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자리에서 맨날 예배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가치관,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직장이든 거기가 가정이든 거기가 길거리든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요 시간만 생각하고 땡입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눈 딱 감고 와서 1시간 정도 버티고 가면 일주일 내내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사시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맞죠? 이 시간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죠. 이 시간에 여러분 꼭 나오셔야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대단하게 무거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 아닙니다. 정말 성경대로 예배하며 살려면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온전하게 그렇게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가는 거예요. 예배 훈련팀 뭐 해야 되는지 이제 분명해지셨죠? 예배 훈련팀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이것만 고민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훈련팀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온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예배 훈련팀의 사역인 거죠. 그렇죠?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만 감동하고 끝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재밌었다라고 평가하고 그냥 끝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의 삶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닮아있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찌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이것만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24시간 천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세요. 여기 노래 잘하시는 분들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다 뽑아가지고 정말 1년 내내 연습해서 최고로 한 곡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곡하고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곡하고 음악적인 면이나 분위기 면이나 어느 게 더 뛰어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발버둥 쳐봐도 천사들의 찬양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사들의 찬양보다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우리를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천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예배를 여러분과 저는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 몸이 있을 때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예요.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드릴 예배. 그게 바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지식이 바뀌고 내 고집이 바뀌고 내 주장이 바뀌고 내 불평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제사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 또 여러분과 저를 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의 공동체로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첫 번째가 바로 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